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해 줍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트를 뿅뿅 날려주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올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외부인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인들, 교회 내부인들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호칭을 받는데, 우리는 기독교인,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 첫걸음, 첫 단추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뭐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 자, 그러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은 내가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여버리고 그 새로운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기 맨 밑에 14절이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 새 사람, 그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피차, 그러니까 서로 이쪽과 저쪽 양쪽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가 늘 이웃에 대해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다짐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러나 저러나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늘 그 사랑의 모습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받은 그런 모습과 그 결과를 우리가 비추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옛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생활,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예, 그 믿음의 도전은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이기적인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더 그 사랑의 도전을, 사랑의 반경을 넓혀가고 사랑의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예, 누구에게도 어떠한 빚을 져서는 안 되죠. 근데 한 가지 허용된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은 져도 된대요. 그게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이래요. 사랑의 빚은요, 져도 된대요. 왜냐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빚을 얻으면, 우리는 그 빚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얻은 빚을 우리는 주기도 받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빚을 지면 항상 그 뒤의 관계가 원만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옛날에도 보면 옛날 슈퍼에서 보면 참 외상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외상. 예, 저희 엄마는 외상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코딱지도 외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외상, 우리 뭐 다 아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외상하고 우리 이렇게 오는데 외상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평소 때는 작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빌려서 야, 이것 좀 쓸게, 이것 좀 쓸게,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그 작은 것이 얘가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작은 빚들 가운데는 모든 이제 크고 작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대요. 사랑의 빚.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빚을 져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다른 빚은 지으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될까요? 사랑에는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의 이기심이 생기면 문제가 되고, 사랑의 물질이 섞이면 문제가 되고, 다른 것들이 섞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사랑은 아무리 나눠주고 아무리 빌려주고 아무리 꾸어도 그 사랑 자체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져라. 다시 말해 성도는요, 우리가 늘 언제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나의 능력으로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미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이니,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갚으면서 되갚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본문의 맥락 로마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저주하는, 즉 우리의 원수라 하는 말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세상에 지켜야 할 모든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이러한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드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가르침과 모든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그 사랑을 성취해가고 사랑을 완성해가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명은요, 이 사랑과 떨어지어 있는, 그러니까 사랑과 별개인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다른 여자를, 혹은 뭐 성인이 아동을, 어제 뭐 보니까 N번방 갓갓이라는 사람의 같이 이렇게 일했던 사람 뭐 얼굴 신상 공개되고 되게 멀쩡하고 잘생겼던데요. 25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12살짜리 아이를 그거 뭐 저기 나쁜 짓 했다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 어찌 내가 참 사랑,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으로 남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상태는 사랑이라 표현하고, 야 그럼 뭐 빨리 너의 사랑을 보여줘, 나의 사랑을 증명할게.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죠. 살인 마찬가지죠. 예, 살인 어떻게 서로 상대방을, 우리가 뭐 진짜 육적인 살인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든 혹은 무엇이로든 그 사랑에 결핍된 상태가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 하면서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율법을 대도 그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누가 사랑 뭐 그 안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사랑이 크지 않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그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비추어 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겠습니까? 라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사랑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면 충분하니까요. 이제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꼭 내가 마땅히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건넬 수 없는, 내가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모습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꼭 그 사랑을 들추어내고 비추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잘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이제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소극적인 사랑은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피해도 받지 않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어디선가 가리킬 때 제자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쫓아다니셨습니다.
어디를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야 먼저 손 내미시면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그 남편이 뭐 4명 5명 있었던 사람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나한테 좀 물 좀 주세요. 어머 웬 유대인이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 그래요? 예, 먼저 찾아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적극적인 사랑을 반영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내 시선에 딱 멈추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요, 이제 베드로 3장에 넘어가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인데요, 성령 충만하고 봤더니 그 안진뱅이가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제 가만히 서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빨리 한 품 줍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있는 너가 원하는 그 물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내게 없는 것 우리가 끌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든 저러한 모습이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모든 율법의 완성인인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를 알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깰 때가 됐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대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남은 내 모든 평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잖아요. 예,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인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내가 처음 믿을 때부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구원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가까워짐을 내가 그냥 모르는 무딘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나의 구원이 가까워짐을 하루하루 가까워져 감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죠.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고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면 내가 이제 미련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후회하는 일들을 쌓지 말고 내가 오늘도 하루가 천국이 더 가까워졌구나. 오늘도 천국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죽음에 가까우면요, 무슨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무슨 나한테 500원 꺼간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짐을 알수록 우리가 항상 자고 있는 영이 아니라 깨어 있는 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우리의 영적으로 밤이 깊었지만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이제 잘 때는, 내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는 어둠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처음 믿은 때보다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떠오르죠. 자, 그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어둠을 벗었는데 갑자기 뭐를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예, 전쟁 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빵 났어요. 내가 군인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내 장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장비를 차차착 챙기겠죠. 자, 그 빛의 갑옷.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 방탕함, 술 취함 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깨뜨리는 거룩의 파괴범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호색은 무엇입니까? 방종하는 거, 음탕한 거예요. 자,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우리의 거룩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항상 나의 삶의 그 거룩한 모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는 내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이끌려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 뭐 이런 거. 자, 머리부터 할까요? 구원의 투구. 예, 그 다음에 또 의의 의로운 흉배,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 예, 뭐 이런 거 있겠죠? 아, 그 신발. 구원의 신발, 평안에 이르는 구원의 신발.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자,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있어요. 입었는데 어떻게 쓰는 줄을 모르네. 여기 막 엄청 좋은 무기들이 다 있어요. 전쟁이다, 다다다다 막 총 들고 막 수류탄 들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여러분, 사용법이 익숙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빛의 갑옷이 내 옆에 있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뭘 줍니까? 야, 너 그렇게 가면 넌 100% 져. 그러니까 내 갑옷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좋은 것이니까 너 내 거 입어라. 사울은 무엇을 내준 겁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좋은 장비를 내어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벗는 순간 나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입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무기들을 능승능란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행 연습이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악한 전쟁이 딱 펼쳐졌을 때 어떡하지 당황해서는 안 돼요. 자동으로 빡 나와야 돼요. 저 2003년도에 여기 32사단 훈련소에 입소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훈련소 6주간의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받았냐면, 훈련 입소 같이 동시에 입소했던 한 200명 돼요. 한 200명 사이에 제가 1등 했습니다. 1등. 훈련 그 32사단 훈련소 전체 1등. 제가 개근상 뭐 봉사상 이런 거 빼고 받아본 상이 없는데, 제가 드디어 군대에 가서 그 1등 했어요. 사단장상 빵.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맨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6주 내내 한 4주 차인가 5주 차에 수류탄 한번 던져요. 뭐 투척 준비, 완전비, 제가 투척 준비, 투척. 이거 수류탄 한 개 던져요. 군대 가면 한 개. 지금도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착 이거 세 동작. 이거를요 4주인가 5주 내내 이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류탄을 한번 딱 던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잘했죠. 팍 던지면요 위에서 삐 던져, 저 밑으로 던져요. 그 물 구덩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덩이 수류탄이 들어가면 진짜 이 손 안에 잡히는 작은 수류탄이요 뻥 터지면 물 이게 펑 물 튀어오는 게 진짜 5m 6m 이렇게 솟아요. 뻥 이렇게. 수류탄이 진짜 세요. 예, 그 뭐 영화 보면 람보가 막 입을 꾹꾹 다 거짓말이에요. 이빨이 뽑혀요. 이빨이 수류탄 핀이 뽑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저랑 같이 같은 조에 있던 사람이 막 벌써 눈이 떨려요. 수류탄을 손에 줬는데 계속 떨려. 그러다가 이거를 딱 던져서 투척 하면 멀리 이렇게 던져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깨 힘을 빡 주면 투척 하고 바닥으로 통통통통통 떨어져서 그 밑에 물 구덩이 안에 슉 들어가야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물 구덩이 옆에 턱에 탁 걸린 거예요. 원래 투척 뽕 이런 소리가 나요. 투척 뽕 이런 소리가 나는데 투척 짠 하면서 와 진짜 유리창 60개 70개 깨지는 소리 나요.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었으니까 그 소리지요. 전쟁 때 내가 적군은 멀리 있고 던져야 그 사람이 죽지 그것을 이렇게 던지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빛의 갑옷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오늘 그 천국이 하루라도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내게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연약한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서 그 빛의 갑옷에 우리가 그 사용법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방법들을 내가 능숙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아직 전쟁이 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능,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항상 악에게 넘어지고 쓰러진 이후에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과 상황과 그러한 나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미리 일어나 그것들을 상대하고 물리쳐서 주님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영적인 훈련,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러한 뜻과 그 계획, 그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